경륜의 이제 어떻게 보면 마지막 단계인데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결국에 상속에 대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누리는, 하나님이 생활하고 하나님이 누리는 그 모든 것을 사람들에게 그대로 살게 해주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거든요.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일을 하시는데, 그러려면은 마지막 단계에서 이 거듭난 아들들에게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이어받아 살 수 있는 상속권을 주셔야 됩니다. 이 상속권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처럼 사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이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는 이런 식으로 해서 캐톨릭이 기독교를 완전히 폄하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개혁교도 개혁을 했지만 많은 부분에서 사실은 캐톨릭에 잡혀 있는 거죠. 그 캐톨릭의 전통과 교리, 교권 이런 것들을 아직도 많이 따르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간이란 것은 계속 죄인이고, 인간이란 것은 계속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 항상 긍휼과 사랑과 도움을 받아야 되는 이런 정도로 인간론을 결정해 놓은 거죠. 그래서 매우 수동적이고 제한적인 그런 인간론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놀랍게도 이 교육이라는 게 참 무섭습니다. 특히 이 교리, 신앙 교리 교육은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이단들도 그렇게 어마어마한 인원이 모이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렇게 한 1000년, 1700년 가까이 이렇게 교육을 하다 보니까 모든 교회에서, 또 캐톨릭도 기본이죠. 이건 같아요.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나도 죄인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완악한 자입니다. 여기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정말 열어보고 하나님의 뜻을 세운 목적부터 보니까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우리를 당신의 진짜 좋은 아들로 만드는 게 목적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들로 우리를 이렇게 만드는 게 아니라 사실은 아들로 낳아버리는 거예요. 낳아버리고 정말 하나님의 좋은 아들로 양육을 해주는 거였어요. 근데 그것도 목적이 아니야. 하나님이 당신이 누리는 그 몸과 당신이 누리는 이 놀라운 영광의 세상, 그리고 영광의 나라, 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이 영원한 것을 하나님은 다 이걸 누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영원 전부터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토록 하나님은 이 영원한 것들, 좋은 것들을 다 누리고 있잖아요. 근데 그걸 다 준대. 원래부터가 이걸 다 주려고 하나님이 계획을 잡고 약속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약속의 땅도 주고 약속되는 아들을 주는 거예요. 약속되는 아들을 주는 것은 우리에게 약속되는 아들과 같은 부활의 몸을 주는 것이고, 약속된 땅을 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주는 거거든요. 이 상속권을, 이 하나님이 사는 세상이 그거거든요. 하나님이 누리는 게 이거예요. 근데 이것을 사람들에게 그대로 다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기본적으로 너는 죄인이야, 너는 완악해, 너는 악한 자야, 너는 한마디로 음란해, 너는 더러워, 우리는 능력이 없어, 우리 부족해요. 항상 하나님 앞에 우리는 죄인이며 부족한 자로 이렇게 관계 설정을 했던 것들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사람들, 당신이 말씀으로 우리를 아들로 낳으시고, 그리고 하나님 당신이 누리는 몸과 영생하는 그 건강한 몸이잖아요. 지금 벌의 몸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그 건강한 몸으로 사시는, 영생하는 그 모든 환경, 이것을 사람들에게 그대로 똑같이 누리도록, 그리고 하나님과 당신이 가족이 돼버리고, 그렇게 해서 동일하게 누리도록 이렇게 이미 뜻을 세운 거예요. 그것을 낱낱이 하나씩 이루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나와 여러분은 우리가 아들의 인식을 제가 하라고 2004년도부터 계속 외치는 게 뭐냐면, 우린 절대로 죄인이 아니고 인간이 아니고 마지막 아담도 아니고 첫사람 아담도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상속을 주시는 거, 이 놀라운 이 상속권에 대해서 우리가 죽은 다음에 되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이 상속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상속권을 가진 자만이, 여러분들 크게 말하면 두 개죠. 부활의 몸과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상속받을 수 있는 거예요. 상속권이 없는 자는 안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지금 이 시대는 글로벌 시대가 이미 되어서 전 세계에 일어나는 일이 그냥 스마트폰 한 대 우리 다 갖고, 이걸 잘 검색만 해보고 영어를 좀 할 줄 알면, 영어 방송에 들어가면요, 전 세계 모든 일이 지금 어떻게 이제 다 아는 이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전 세계 뉴스뿐만 아니라 누가 나쁜 놈인지, 누가 못된 짓을 했는지, 누가 정말 모든 사람들이 찬사하고 모든 사람들이 존중할 만한 정말 그런 존귀한 일, 착한 일, 선한 일, 의로운 일을 했는지까지 다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정보,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했어, 어떤 사람이야, 여러분 다 나오는 거예요. 다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모든 이 정보들이, 뉴스들이 어마어마하게 쏟아지죠. 사람들이 여기에 무지막지에 관심이 있고, 그걸 또, 그러니까 스마트폰이 TV보다 재밌는 게 뭐예요? 자기가 알고 싶고 보고 싶은 걸 볼 수 있다는 거예요. TV는 안 되잖아요. 정해진 것만 나오잖아요. 그러나 스마트폰은 내가 알고 싶은 정보, 그래서 스마트폰을 자꾸 보게 되는 거거든요. 그 사람들이 그 호기심이 많기 때문에. 근데 이 시대가 예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사실 가장 어마어마한 일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전 세계 우주를 지금 다 경영하고 있잖아요. 그죠? 한 사람 한 사람 이 땅에 태어나게 하고 있으며 모든 사람들의 삶을 소천사를 보내서 케어하고 있고요. 이 세상 전체 정치, 경제, 문화를 다 돌리고 있는 분이 하나님의 사실은. 그 밑에서 사람 마귀가 열심히 일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다 하라는 대로 하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하여 어느 누구도 이것을 정말 말하는 사람은, 사실은 뉴스로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별로 없어요. 그죠? 그냥 자기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하신 것을 하나님이 했다라고도 말하는 것을 부끄러워해요. 우리 교인들조차도. 이것은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은 하나님이 했다고 자신 있게 말해야 돼요. 자랑스럽게 말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한 자들은, 아멘. 사람들을 어디로 인도해요? 옳은 대로 인도한 거 뭐예요? 바른 곳으로 우리가 전도를 해서 데리고 갔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따라요. 하늘에 별과 같이 빛나리라. 부활의 몸이. 알겠습니까?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을 거잖아요. 근데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멋진 몸들이 있다라 이거예요. 다니엘이 보니까. 그거는 뭐예요? 옳은 대로 인도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옳은 데가 어디입니까? 시갑시가 그리스도 몸입니다. 그리스도 몸밖에 어디 있겠습니까? 옳은 데가. 거기가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곳,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곳, 우리에게 하나님의 상속권을 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5번으로 봤던 약속의 땅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에 왜 설교를 안고 이거부터 시작하냐면, 새해남교회 너희들은 내가 하는 일을 말하라 이거예요. 세상의 모든 뉴스나 언론사는 절대로 하나님이 하는 일을 말할 수가 없어요. 그거를 말할 수 없고 거기 관심도 없어요. 근데 그리스도의 몸이 된 새해남교회 지체들은 여러분들이 말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계속 뭐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여러분이 주는 거 없어요. 여러분도 이 말씀이 여러분 알든 것은 모르든 거든 간에, 와,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시지. 오늘도 나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가족에게, 우리 군산 시민에게, 애틀랜타에게, 서울, 굴산, 광주, 의정부, 인천, 이 모든 도시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고 있어 라고 여러분 스스로가 그걸 믿을 뿐만 아니라 적어도 여러 사람에게, 여러분 대화가 되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말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뭐 한다?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상속권을 준다. 이건 뉴스에서는 안 나와요. 이거는 웬만한 교회에서도 말을 못해요. 그러나 새해남교회, 그리스도의 몸이 된 교회들은 이걸 알아요. 하나님은
상속권을 주시는입니다. 1번, 나라에 들어갈 아들들에게 부활의 몸을 준비하게 하십니다. 즉 뭐예요? 부활의 몸을 상속하게 한다. 그럼 부활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부활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몸을 우리가 한마디로 준비시켜줘서 그 몸을 상속받게 한다. 마지막에 세워지는 하나님의 왕국은 삼위일체 하나님과 아들들이 사는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들의 수를 세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는 것은 어렵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곳에서 영생해야 할 아들들을 낳고 양육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그것은 아들들에게 자유의지를 허락하기 때문입니다.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반강제적으로 믿게 해버리면 다 믿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아들을 원치 않아요. 그런 기계적인 아들, AI 로봇과 같은 그런 아들들을 자기가 입력한 대로 그대로 코스프레하는, 여러분 그런 존재로 살고 싶지 않은 거죠.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정말 이 좋은 것을 선택하는 그런 아들들을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의 수를 세워가고 채워가는 게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도. 그 다음에 아들들의 수를 채우고 양육하는 일은 약속의 땅이 되는 그리스도의 몸에서 성취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한 몸으로 성장한 만큼 아들들은 부활의 몸을 입고 하나님의 왕국으로 들어갑니다. 자, 이런 구조로 이제 하나님이 마지막 일을 다 마친단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자, 이 상속권이 있어야 된다. 예배서 4장 12, 13절입니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뭘 세우려 한다고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이미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건들 수 없어요. 근데 그 몸을 뭐요? 이 에베소 지역에 그 그리스도의 몸이 보이진 않지만 그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간 지체들이 자기의 사역을 하면서 그리스도의 몸이 더 온전하게 세워지게 하는 것입니다. 뭐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히 세우는 일에 이 종사하는 이 성도들 지체들은 어떻게 되냐? 13절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자, 이렇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 이미 그리스도의 몸은 세워져 있어요. 그런데 우리 사람들이 들어가서 한 몸이 되게 하는 이 그리스도의 몸을 말해요. 하와가 아담 안으로 들어가는 그리스도의 몸을 말해요. 이 몸으로 세워지는, 한 몸으로 세워지는 이 일을 이제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가 한다. 사도와 선지자와 목사와 교사들, 기타 등등 직분자들이 이 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다. 그러면 이 일을 열심히 해주면 어떻게 되느냐? 이 일을 열심히 해주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온전하게 된다. 지체들이 온전하게 되고, 지체들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그 키만큼, 부활의 몸만큼 자라난다. 자라난다. 자, 베드로전서. 자, 이렇게 자라나는 것을 왜 하나님이 이렇게 그리스도의 몸에서 사람들을 이렇게 온전한 아들로 만들어서 그리스도의 그 형상 키만큼 부활의 몸만큼 자라나게 왜 하지? 자, 베드로전서 1장 3절 5절 3절 먼저 읽으세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보다 우리들의 산 소망이에요. 이 땅에 우리가 어떤 비전을 가지고, 아니에요. 그게 우리의 비전과 소망이 아니라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처럼 우리도 부활하는 거예요. 그 몸을 상속받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소망. 그렇잖아요. 우리가 벌써 나이가 좀 들고 50, 60년이 넘어가면은 이 몸이 그냥 예전처럼 그냥 아무거나 밤에 먹고 막 자고 그냥, 그래도 아침에 일어나면 다 리셋 재생돼 있잖아요. 20대 때는. 근데 이게 50, 60, 70이 넘어가면 막 그렇게 살면요 금방 죽어요. 이게 아침에 힘들고 그게 아니라 그냥 죽어. 얼마 못 가. 그렇게 하면 몸을 그렇게 함부로 써버리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기능이 떨어졌기 때문에. 모든 기능이.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능이 떨어지면서 느끼는 게 뭐예요? 야, 이 몸 가지고는 정말 오래 못 살겠는걸?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정말 전혀 잠도 안 자고 정말 영원히 살아도 조금도 피고 곤비함이 없는
그런 부활의 몸에 대한 인식을 우리가 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육신의 한계를 느낄 때마다 우리는 뭐요? 정말 영원히 사는 그 부활의 몸에 대한 동경, 거기에 대한 소망을 우리가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1992년째 부활했는데 지금도 그 몸으로 1992년을 지금 살고 있는데 그분은 그대로 살고 계세요. 이 몸을 우리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이 몸을. 그것이 뭐다?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뭐다? 소망이다 이거예요. 산소망. 이것이 소망이에요. 아니 여러분 거울을 자주 보세요. 거울을 보시고 이 소망을 가지셔야 돼요. 염색한 거 속지 말고, 뭐 이렇게 좀 뭐 성형 수술해가지고 속지 말고, 눈썹에 빠져가지고 뭐 이렇게 문신한 거 속지 말고, 가장 이쁠 때 말에 조명 아래서 잠깐 본 여러분 스쳐간 얼굴 보고 속지 말고 부활의 몸을 소망하란 말이에요. 더 젊어질 거라고, 난 더 예뻐질 거라고 하는, 나는 더 얼굴이 뭐 팽팽해질 거는 이상한 생각, 몸이 좋아질 거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부활의 몸을 소망하십시오. 자, 부활의 몸을 소망하는데 그 다음 소망만 하면 안 되잖아요. 돼야지 그대로. 자, 4절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이게 썩지 않고 더럽지 않는 거. 썩지 않고 더럽지 않는 거. 이거 뭐예요? 부활의 몸을 말해요. 이 몸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그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유업을 잊게 하신다. 잊게 한다는 건 뭐예요? 이어받는다는 얘기예요. 이게 상속이에요. 그 부활의 몸이라는 그 상속받는 그 몸을 내가 뭐예요? 이어받게 하신다. 아멘. 아멘. 아, 나는 특별한 몸을 주실 거야. 아, 나는 뭐 엄청난 몸을 주실 거야. 나는 부활의 몸이 아주 특별할 거야. 여러분 그런 거 없어요. 누구의 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예수의 그리스도의 몸을 우리가 받게 돼 있어요. 아멘. 그 몸이 다, 그 몸의 질이 다 똑같아요. 단지 이제 뭐야? 그 형상을 따라 그 빛나는 부활의 몸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데 그 몸의 형상과 어떤 자라남에 따라서 그의 직분이 달라지는 거예요. 첫째 부활의 왕노릇 하느냐, 뭐 이렇게 기타 등등 이게 나눠질 뿐이지 모든 사람은 다 그리스도의 몸을 이어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뭐가 소망이다?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몸이 우리의 소망이다. 그 몸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 몸을. 난 여잔데요? 난 남잔데요? 그런 거 없어요. 여자 남자 없어요. 천국은. 부활의 몸은 여성과 남성이 없습니다. 아멘. 이제 여성이라고 남성이라는 그런 차이, 여러분 그런 것이 없어요. 이 부활의 몸은 다 동등한 몸이에요. 다 똑같이 이제 이성을 내서 뭘 느껴서 막 하는 그런 예정, 그런 거 없다니까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부활의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가족 간의 사랑, 이런 사랑만 있는 나라예요. 자, 그 다음에 이것을 어디에 간직했다고요? 하나님 하늘나라에 지금 부활의 몸을, 우리들의 몸을 주님이 간직해 놨대요. 5절 언제 봤냐? 시작.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 부활의 몸은 말세에 받는데요. 이것을 말세에 받는 구원이라고 이렇게 5절에 말해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늘 말하지만 이 3절, 4절, 5절이 저를 2004년도 4월 마지막 날 밤 8시 반에 이 말씀으로 제가 완전히 뒤집어지고 그리스도 안으로 내가 들어가 버렸어요. 자, 이렇게 부활만이 정말 우리의 소망, 십자가가 소망이 아니고 예수가 우리의 소망이 아니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몸이 우리의 소망이다. 왜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그 몸이 되게 한다는 거요. 아니 소망이라면 여러분 그 소망한 것이 내게 이루어져야, 내게 한마디로 이루어져야 소망 아니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 십자가 예수가 소망이라면 예수처럼 죽는 게 소망이야. 예, 우리가 그리스도가 소망이라, 그리스도의 몸이 소망이라면 그리스도의 몸처럼 되는 거잖아요. 이것이 우리의 소망. 근데 이것이 내가 소망하면 막 되는 게 아니라 뭐요? 이어받는다. 이 유업을, 이 부활의 몸을 뭐요? 이 기업인 부활의 몸을 우리가 이어받는다. 상속받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상속권이 있어야 이 부활의 몸을 상속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속권이 없는 분들이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아무리 열심히 예배하고 아무리 열심히 교회 봉사를 해도요, 상속권이 없으면 뭐예요? 부활의 몸을 못 입어요. 여러분 이미 알려드렸죠? 예복이 없는 자가 뭐예요? 자, 혼인잔치에서 예복을 입고 다 들어왔는데 한 사람이 예복을 안 입었죠? 그러니까 주인이 뭐라고 그래요? 예, 너는 왜 예복이 안 입었냐? 하니까 유구무원, 입이 있어도 말을 못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내 쫓아서 어두운데 내 던져버리라.
슬피 흘며 이를 갈미 지옥을 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열심히 목사라고 장로라고 집사, 권사, 뭐 성도의 일을 했어도 여러분 약속된 이 예복, 이 상속자가 받는 이 부활의 몸을 입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 왜냐하면 이 부활의 몸으로 들어가 사는 나라예요. 그 나라는 부활의 몸이 있어 들어가는 나라예요. 혼의 나라가, 영혼의 나라가 아니란 말이에요. 영이 사는 나라가 아니라 몸으로 사는 나라예요. 지금 하늘나라와 낙원 이런 데는 다 지금 혼이, 영혼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영혼으로. 그러나 마지막에 세워지는 그 하나님 나라는 부활해서 부활의 몸으로 영생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똑같이 그 같은 몸으로. 자, 로마서 8장 29절입니다. 맞죠? 네. 자, 그러니까 5절 좀 봐. 자,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 생활을 계속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뭘 받아야 돼? 부활하심을 받으면 여러분 그 부활의 몸으로 지금 성장하고 있어야 한다는 거지요. 자, 로마서 8장 29절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미리 아신다고 하는 것은 예배서 1장 4절에 창세,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고 그랬죠. 그거예요. 이미 그때 택하시고 우리를 혼들을 창조하여 우리와 함께 살았기 때문에 우리를 알고 있는 거지, 미리. 그러면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왔어요? 미리 정하셨다 또 나오죠. 미리 택함과 미리 알고 있는 것과 미리 정하심. 이게 뭐예요? 그 택정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의 혼들로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그리고 아들이 되기로 예정되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겠다. 그러니까 아들의 형상을 그대로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잖아요. 아들의 몸, 형상 몸이잖아요. 아들의 몸을 우리에게 그대로 주겠다. 이것이 뭐예요? 예, 상속받는 거예요. 봐서 예쁜 사람 주고,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 주고, 그런 게 아니라 기준이 있어요. 예, 미리 알고 있고 미리 예정된.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잖아요. 그 아들들이 되게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피와 영과 혼만 주는 게 아니라 몸까지 주는 거죠. 지금 우리는 뭘 받았어요? 여러분들 아들의 피와 영과 혼 격을 받고 있잖아요. 근데 아직 몸은 못 받았잖아요. 그죠? 그 몸을 지금 형상을 받고 있는 과정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기간이고 함부로 경거망동하거나 여러분 함부로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늘 여러분들이 이 소망을 위해서 여러분 정말 자기를 지키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 이 운동 선수들이 있죠. 운동 선수들은요, 여러분 딱 보면 알아요. 벌써 겨울이 전에 시즌이 딱 왔는데 봄이 왔는데 배가 이렇게 나와 있어. 그러면요, 걔는 끝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선수 하나 있어요. 실제 사건인데, 여러분 걔가 고등학교 때 국가대표였어요. 이제 주니어 국가대표. 예, 포수예요. 근데 걔가 정말 어깨가 좋아요. 여러분들은 뭔 말인지 잘 모르죠? 포수가 뭔지 알아요? 모른대. 포수가 이렇게 토끼 잡는 포수가 아니고 야구할 때 투수가 던지면 잡는 이렇게 볼을 받는 포수. 근데 이 친구가 굉장히 어깨가 좋고 이 센스도 좋고 타격도 엄청 좋아요. 그래서 그냥 어느 예를 들어서 LG라는 곳이 막 1순위의 걔를 뽑아갔어요. 투수도 제끼고 막 걔부터 데려갔어요. 근데 얘가 동계훈련 딱 마치고 났더니 여름 겨울 나고 왔더니 걔가 110kg가 돼서 왔어요. 뚱뚱이가 되어서 왔어요. 그러니까 감독이 뒷목 잡는 거지. 근데 걔가 재능은 엄청나. 걔가 좀 살이 그 찌기 전에 나와서요. 이제 고등학교 졸업을 해가 막 포수도 잘하고요. 막 타격도 해서 막 2부 리그에서 날려버렸어요. 근데 지금은요, 이렇게 돼가지고 한 경기도 못 뛰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이게 함부로 태만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잠에서 깨라 했죠? 잠에서 깨어라. 제가 잠이란 것이 3개의 예시가 있다고 그랬죠. 언젠가 할 텐데 그 잠에서 이제 지난주에 제가 말한 게 1번 잠에 그게. 그 1번 잠에서 깨어 일어나서 또 2번, 3번 잠이 있는데 다 완전 좀 확실히 깨어 있어야 돼요. 그럼 뭐 때문에? 여러분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자, 하나님께서 아들의 형상을 우리에게 상속해 주기로 합니다. 고전 15장 자 50에서 52절 좀 쭉 읽어봐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멘. 마지막 날 주님의 재림 때를 말이 지금 첫째 부활자들이 이때 다 부활하죠. 자, 그때 뭐라고 그래요? 주님이 나팔 소리와 함께 주님이 오시는데, 자, 죽은 자들이 어디죠? 썩지 않는 몸을 다 입고 일어나는 것이죠. 살아나죠.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을 받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우리도 그때 믿음 생활 정말 잘한다면 첫째 부활자들 우리는 부활의 몸으로 일어날 거다. 이렇게 변화된다고 말했습니다. 아멘. 이것은 뭐예요?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는 거예요. 유업으로 받는 것은 상속입니다. 그러니까 상속권이 있는 자들만 이 상속되는 이 몸을 이어받는다. 그리스도의 몸을 이어받어요. 썩지 않는 몸은 지금 그리스도의 몸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 어떤 몸도 아무리 방부제를 몸에 달고 살아도 다 썩어요. 죽어요. 근데 그리스도의 몸만이 지금 썩지 않고 지금까지 1992년을 살고 있어요. 그 부활의 몸이. 그 몸을 우리가 뭐요? 그대로 유업으로 받는다는 거지. 상속으로 받는다는 거죠. 할렐루야. 자, 요한복음 5장 29절. 자, 그 몸이 어떤 몸인가 보십시다. 5장 29절. 예수님 말씀하신 건데 시작.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이렇게 마지막 날에 이렇게 선한 일, 하나님이 약속한 걸 그대로 믿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법을 지키고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 순종하는 이 모든 선한 일을 하신 분들은 뭐요? 생명의 부활의 몸으로 일어나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러나 불순종한 자들은 뭐요? 어떤 몸? 심판받는 부활의 몸으로 일어난다. 그래서 부활의 몸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정말 영이 부활하는 그리스도의 몸과 같은 부활의 몸. 부활에 보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영이 부활하는 그리스도의 몸이 있고요. 하나는 혼이 부활하는 심판 형벌받는 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에 속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이 있어요, 없어요?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혼이 뭐예요? 영 있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 부활하여 그리스도의 몸 안에 피와 영과 혼 다 있잖아요. 그래서 이 몸 안에 우리가 들어가서 우리는 뭐요? 같은 한 몸이 되는 거잖아요. 한 몸. 그래서 우리가 이 한 몸으로 사는 이제 시작하면서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영으로 거듭나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곳에서 아들의 영을 얻는다. 근데 이 아들의 영을 얻지 못해서 그냥 혼이잖아 계속. 혼 니슈바트 하염 이 혼으로 살던 사람은 부활해서 뭘 얻는다? 심판의 부활을 받는다. 심판을 받고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는 몸으로 그렇게 부활되어서 영원히 고통받습니다. 지옥에서 영원히 형벌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들어간 분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받아서 우리가 그 영으로 잘 성장해서 부활의 몸을 입고 천국에서 영생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4절에 예수님의 육체로는 다윗의 혈통을 따라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지만 그분의 성결한 영으로는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부활했다 나오잖아요. 영이 부활한다. 영이 부활한다. 예수님의 영이 부활했죠? 그리스도 영이. 그렇죠. 우리도 영이 있어야 부활하는 거예요. 영이 없으면 뭐가 부활한다? 혼이 부활한다. 혼의 부활은 뭐다? 심판의 부활. 영의 부활은 생명의 부활. 아멘.
여러분 그래서 절대로 사람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들로 거듭났으면 아들의 인식과 아들의 격과 아들의 모든 생활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잘하든 못하든 그렇게 열심히 노력해야 돼요. 아멘입니까? 사자는 사자같이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강아지는 강아지처럼 살아야 되고. 빌립보서 3장 21절 시작.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이렇게 해서 당신의 몸을 그대로 우리가 상속해서 똑같은 몸으로 우리를 변하게 하신다. 갈라디아서 4장 30절 시작.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예, 상속권은 똑같이 아브라함의 둘 다 부인이잖아요. 그죠? 예, 사라와 하갈이 다 부인이고 사라에게서 아들이 나오고 하갈에서 아들이 나왔어요. 하갈이 먼저 아들을 낳았잖아, 이스마엘을. 그렇지만 자유가 있는 여자 사라, 자유가 없는 여자 하갈, 그 무슨 기준이죠? 자유가 있다 없다 무슨 기준이죠? 약속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사라는 약속을 받았잖아. 창세기 18장 17장에 내가 돌아오면 사라 네 안에 아들이 있으리라. 약속을 받았어요. 약속을 받은 사라는 그 아들을 낳으면 다 유업 상속권이 있고, 그 다음에 이 하갈 약속이 없는, 약속을 받지 않고 그냥 아들을 낳은 이 두 번째 부인이죠. 예, 이 아브라함의 두 번째 부인 하갈은 약속을 받지 못한 여성이기 때문에 이 여성이 낳는 아이는 한마디로 유업 상속권이 없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집안에 상속권이 없는 사람들은 내쫓으라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실제로 내쫓으라고 해서 내쫓았습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은 이제 따로 삽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은 약속을 받지 못한 혼들이 들어와서 약속을 받고 혼이 영이 되는 곳이에요. 그 영이 영의 몸, 부활의 몸이 되는 곳.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 된 경우는 딱 이 일을 하라고 하나님이 경륜을 따라서 당신의 몸을 세우신 거예요. 여기에. 그래서 새남께는 뭐예요? 이런 일을 하는 거 우리가 이런 일을 해야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여기 집중하는 거예요. 이게 내 어떤 신념이나 내 비전이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경륜이라니까요. 내가 이걸 봤다고 했잖아요. 2004년도에. 근데 이걸 봐버렸기 때문에 이것을 본대로 내가 말씀을 찾아 정리하는 것들이 이게 다 이 말씀들이. 자, 이제 음악 그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네 줄만 읽고 마치겠어요. 자, 같이 시작.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약속을 지키는 것은 약속의 땅이 된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자라는 양육을 받아야 합니다. 약속을 받지 못한 신자들은 상속을 받지 못합니다. 오직 약속을 믿고 약속을 이루어가는 아들들만이 그리스도의 몸을 이어받는 상속권이 있습니다. 아멘. 제가 오늘 이제 50% 내일 할 건데 마지막을요. 자, 여러분 이런 내용이 여러분 세상의 뉴스에 안 나오는 거잖아요. 누구도 말 안 해요. 여러분 요즘에 유튜버들이 얼마나 많아요. 크리에이터들이 얼마나 많아요. 새로운 아이템을 가지고 이제 방송을 하는 개인 방송자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근데 이걸 누가 얘기하냐고요. 근데 우리는 말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유튜버는 하지 않지만 저는 말씀을 통해서 계속 올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야? 우리 새남체들이 이 영상을 여러분들이 선전해 누가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 영상을 여러분들이 알려야 한다고요. 우리 선교부에 지금 쇼츠 영상을 만든 것은 뭐냐? 쇼츠로 승부를 보는 게 아니에요. 쇼츠가 사람들 보는 게 아니라 쇼츠 영상 그 1분짜리를 가지고서 뭐야? 이걸 보고 여러분 50분, 60분짜리 이 설교를 들으라는 거예요. 이 말씀으로. 이 말씀 들어와서 이 말씀을 찬찬히 다 들어봐야 알죠. 여러분 이것이 진짜 이 시대에 알려져야 할 내용이에요. 이것이 굿뉴스가 되고요. 이게 화제가 돼야 되고요. 그냥 사람들이 모였다면 막 하나님께서 상속권을 줬다네. 그래? 막 이런 얘기가 막 화제가 되고 막 장안의 화제가 되고 도시의 화제가 되고 국가의 화제가 되고 화두가 되고 막 그래야 한다고 해요. 사실은. 이게 진짜 사람들이 영생을 좋아하는 거잖아요. 적어도 나와 여러분만큼은 이것을 말해야 된다. 커피숍에 앉아서 여러분 전화하면서 쓸데없는 얘기들 하지 말고 정말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는 해야 된다. 우리는 누가 말하기도 우리는 해야 된다. 아무도 말하지 않는 시대 우리는 외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나팔이라고 나팔. 누가 듣다는 듯 우리는 나팔을 풀어야 돼요. 예. 지금은 제 말씀이 올려진 이 우리 새롭게 말씀이 조회수가 뭐 100번도 안 나오죠 요즘에는.
그렇지만 계속 우리는 외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민주 목사가 환상 중에 또는 특별한 기도 중에 받은 말씀, 여러분 큰일 납니다.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건 기록된 말씀이에요. 기록된 말씀이 여러분 전부 다 잠들게 하는 영들 때문에 지금 다 잠자고 있고 인몽돼 있고, 사람들이 만든 교리와 사람들이 자기가 예수를 만나 체험했던 그런 간증과 성공담과 그런 긍정과 그런 사고방식만 온전히 그런 오물덩어리만 온 세상에 지금 하나님의 강단 위에 말씀이라고 지금 유튜브나 보는 거 다 수십만 건의 조회하면서 그런 게 서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참으로 원통한 일입니다. 이 애통한 일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신상만 따지지 마시고 하나님의 이 경륜을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의 경륜에 결국은 뭡니까? 약속의 땅과 더불어서 이 상속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상속권. 이 상속권을 여러분들이 외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